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구원의 서정을 5단계로 확인했습니다. 예정과 부르심과 칭의와 성화와 영화입니다. 모든 신자는 이 5단계를 걸쳐서 구원의 완성을 이룹니다. 신자의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친히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여기 이 일은 바로 본문 앞에 나오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아무 할 말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구원을 근거로 어떤 결론을 추론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구원을 근거로 신자가 확신하고 누리는 자랑 몇 가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시작하시고 완성시킬 구원을 근거로 신자가 세상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자랑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첫째, 주님은 신자의 영적 승리를 자랑하라 말씀하십니다. 31절 하반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신자를 위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신자 편에 서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신자 편에 서고 계심에도 이 신자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이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유대인과 로마 당국이 대적자이죠. 하지만 근본 대적자는 사탄과 그를 따르는 어둠의 세력입니다. 빛과 어둠이 양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와 어둠의 세력은 반드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과 그를 따르는 복음의 대적자들은 신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과 어둠의 세력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도록 신자에게 영적 은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영적 은사는 신자가 최종 구원을 이루기까지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미합니다. 32절이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택한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가장 귀한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가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일에 필요한 영적 은사를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 당연히 주신다는 것이지요. 신자는 이 땅에서 사탄과 어둠의 세력들과 맞서 전쟁을 치르지만 하나님 주신 영적 은사로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때는 세상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사탄의 공격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회개하게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거룩하게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영적 은사를 의지해서 어둠의 세력들과 맞서 싸워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구원의 완성인 영화의 단계까지 반드시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적 승리의 보장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이 사탄과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최후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는 은혜로 받은 구원을 확신합니다. 영광의 소망을 강력하게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자의 영적 승리의 특권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승리를 보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정죄받지 않는 신자의 특권을 자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일지라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살 때 사탄은 적시로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우리를 우리의 행위대로 판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따라 판결하십니다. 즉 신자가 범죄해도 죄인으로 돌아가서 다시 거듭나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믿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로운 자라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신자는 온몸이 깨끗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신자를 의롭다 선언하셨기 때문에 사탄의 고발은 기각됩니다. 신자는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온몸을 씻을 필요 없이 회개함으로 더러워진 손과 발을 씻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는 사탄의 고발에도 하나님의 정죄를 받지 아니합니다. 즉 하나님의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의 공로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고 죄 없는 그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변호하기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정죄,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서두에서도 같은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근데 신자가 하나님의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은 신약 성도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도에게도 똑같이 해당합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하나님은 신약 하나님의 백성만 의롭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도 의로운 자라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정죄받거나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보름스에서 그가 신부직을 박탈당하고 그리고 도피해 있을 때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사탄이 나타나서 이 일을 방해하려고 루트가 쭉 찌었던 죄의 목록을 보여주면서 네가 이런데도 무슨 그런 일을 한다고 하느냐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유명한 일화가 루트가 잉크병을 사탄을 향해 집어던지면서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그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다. 루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할 때 사탄은 물러섰습니다. 떠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루트나 우리나 사실 죄인들이죠. 구원받았다고 죄 안 짓습니까? 죄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지연제도 회개할 때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연약함으로 범죄하여 원수의 정죄를 받을 때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대속의 보혈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율법을 지켜 이루신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정죄, 유죄 판결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신자를 향한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나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신자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말씀은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로마 성도들도 같은 신앙 고백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말씀 안에서 신자가 당하는 특별한 어려움을 가정하면서 그런 어려움도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먼저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신자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환난은 신자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환난이 신자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환난당한 신자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고 그를 위로하십니다. 더 나아가 환난을 통하여 선한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결코 환난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공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고는 문자적으로 좁은 방을 의미하는데 감옥 안에 갇혀 몸도 마음도 공고함을 겪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들을 비롯해서 초대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옥에 갇혔죠. 계속 옥에서 그 좁은 방에서 몸도 마음도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빌립보 감옥의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옥에 갇힌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박해도 신자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울 당시에 유대인의 박해, 로마 당국의 박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해를 받을수록 성도들의 믿음은 점점 정금같이 되었고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박해 가운데 있던 성도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근은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 역시 복음의 일꾼으로서 그의 전도 여행 가운데 굶주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곱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러한 고백은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또한 적신도 신자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적신이라는 거 벌거벗었다는 의미죠. 이건 궁핍한 생활을 의미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초기 신자들, 우리 부모님 세대, 믿음의 선배들 가난했습니다. 근데 그 가난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들을 끊어지겠습니까? 멀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가난에 상관없이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그 사랑을 풍성히 받아 누렸습니다. 지금 우리보다도 잘 사는 우리보다도 더 뜨겁게 주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부흥한 것입니다. 가난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위험도 신자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에 당한 위험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이런 수많은 위험 가운데 바울이 어떻게 담대히 복음 전도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바울과 함께 하셔서 바울을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칼도 신자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칼이라는 것은 상해의 위험과 죽음의 위험을 의미하는데요,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고초를 겪고 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예수님의 초상화를 발로 짓밟고 저주하면서 배교하는 사람들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는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 지키고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 들어갔습니다. 죽음도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천국을 약속받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공고나 박해나 또한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런 어려움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시키고 더욱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만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랑은 세상 사람의 자랑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내용들을 지금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세상적 성공과 우리가 누리는 부귀영화를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나의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좋은 혼처를 만나 가정을 이룬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또 어떤 성도는 자신의 평범한 삶 때문에 저는 별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형편 처지와 상관없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향하여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먼저 신자가 누리는 영적 승리를 자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와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절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후 승리를 확신하고 이 영적 승리를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주님은 정죄받지 않는 신자의 특권을 자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범죄하지만, 원수가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판단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를 판단하신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이것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은 신자를 향한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환난도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환난 가운데 우리는 더욱 주님과 함께할 것이고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종합하면 신자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는 세상 사람이 볼 때 저주의 형틀이지만 믿음으로 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자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생 십자가를 자랑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진솔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성례주일로 성찬식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의 떡과 잔을 받음으로 우리를 위해 찢긴 주님의 몸과 흘리신 보혈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순종과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신 특권, 영적 승리의 특권, 정죄받지 않는 특권,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는 특권을 확신하고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빚진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들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송 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눈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눈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된 사실을 확신하고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심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신자의 특권을 확신하고 자랑하며 이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리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